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자, 또 인사하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신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그 사건은 예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동안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을 말해도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굉장한 반응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요 우리의 삶에 아주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체가 생명을 잃어서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거.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생명이 끊어진 죽은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은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언을 했는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은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물론 그리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부활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붙들고 아주 거세게 항변하면서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 말씀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예수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 않는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주의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붓기 위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찾아는 가는데 그들의 염려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 앞에 왔을 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옮겨졌고요.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지 세마포만 보였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놀라고 당황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 앞에 서 있었고요. 그리고 여인들은 겁에 질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데 그때 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아주 부드럽게 책망을 하면서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천사는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공생애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책짓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는데 여기 말했잖아요.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루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여기 여인들이나 제자들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이 말씀이 어때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들이 도저히 기억나지 않는 것이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의 한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여기 뭐라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 번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르는 믿음이 그게 가능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여인들이 무덤에서 본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했겠죠. 아니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본문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헛소리로 듣고 어때요?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허무함 그대로인데 그저 놀랍게 여길 뿐이지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누가복음 24장 1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왜 빈 무덤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말 빈 무덤이라고 하는 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험한 표정을 지고 집으로 갔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고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어려움과 많은 시련이 오게 되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포기하고 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설 때는 정말 우리가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나의 희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나 십자가 없이는요, 부활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뭘 모르는 거예요? 부활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하는 이 부활의 말씀이 들리려면요,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과,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나 패배가 아닌 승리와 영광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더 말씀 안에 성숙해지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영적인 풍성함이 넘치도록, 무슨 말씀이 있는지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중요한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숨겨진 제자를 통해서 예비된 장례식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치욕적이셨는데 두 행악자와 함께 사형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못 박힌 그 두 행악자가 못 박혔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행악자와 같은 죄인의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비웃고 그리고 희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요, 이제 예루살렘을 혼란케 만드는 이 모든 혼동이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물론,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지만은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식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50절 54절 같이 보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라는 비밀리에 숨겨진 새로운 제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7장 57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물어 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요셉은 공의의 회원이라고 그랬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섬기는 숨겨진 제자로 12제자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예수에 대한 판결에도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의원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는 이 신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겼을 뿐이었는데, 자, 그러나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이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힌 시체는요,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다 버려졌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범죄자는요, 가족에 의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지만은
반역자로 처형된 사람은요, 가족에 의해서 묻히는 것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수리들이 그 처형된 사람들의 눈을 뽑아 그리고 피부와 근육을 먹어서 뼈를 만들 수 있도록 아주 들판에다가 이렇게 버려지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썩은 고기처럼 버려질 것으로 생각한 요셉은요, 이제 결단한 거예요. 이제 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린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비겁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빌라도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이때 요셉의 태도를 성경은 당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담하고 아주 담대하게 용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어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들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재판과 그 십자가 처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빌라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로마 제국의 통치 지도자였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군중과 유대인들의 그 압박과 그리고 정치적인 그 밀란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사형시킨 책임자가 바로 빌라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빌라도에게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요셉의 말에 거절하지 않고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곧바로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어떻게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마포로 감싸게 됩니다. 여러분, 숨겨진 제자인 요셉은요, 돌로 깎아 만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를 안장시키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장례식은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고 죽음의 흔적이나 어떤 잔해가 남아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아무도 누워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무덤, 아니 새롭게 준비된 무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무덤에 장사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준비된 10념의 사람이 있었는데, 자,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여기 니고데모도요, 유대인으로 예수를 만나 거듭난 숨겨진 제자였어요. 이 니고데모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값진 향료와 여기 향료 100리터라를 붓게 되었는데, 여러분 1리터라가 327g이에요. 그러면 100리터라는 몇 킬로그램입니까? 32.7kg.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향료가 32.7kg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 순전한 나드,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1년 수입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드가 1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리터라는요, 몇 년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100년을 모아놔요. 100년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다 쏟아부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절망과 포기와 패배가 아닌 가장 영광스럽게 준비된 그런 장례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신념을 가진 숨겨진 제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신념에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신념의 사람 됩시다. 예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극치를 보여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성육신 하기 전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됨은요, 뭐예요? 다 낮아지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기에 고난을 받았음에도 사람들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요,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속죄의 대가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비하와 굴욕과 고난은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요, 낮아지심에서 높아지심까지 세상의 선포가 되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걸 바로 부활의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공포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죽음과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로 바꿔주게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 15장은요 부활의 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의 핵심이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의 부활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음으로 왕의 왕이 되셨고, 여러분, 주권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 소망이다라고 말했어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4절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바로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요, 어떤 때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끝까지 참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양보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여러분,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더 갖고 더 빼앗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부활이 되어야 하고요. 예수의 부활만이 우리들에게 확실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비통해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똑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과연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사실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참여자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순간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고 새 생명의 풍성함으로 넘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부활의 능력을 갈망하면서 정말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내용이 여기 에베소서 1장 17절 20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며 다시 사신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영원토록 부활의 주님과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거함을 통해서 그 주님을 크게 기뻐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신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